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선선한 날씨가 시작이 되고 더운 여름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여러 행사들이 계속됐는데 지난주에 교단 교육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권사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같이 1박 2일 동안 또 수련회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구역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어찌 보면 교회에서도 가을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선선한 계절에 우리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주의를 좀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예배가 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회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더 나은 의라는 말씀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팔복의 말씀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길어졌고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니까 바로 이어지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소금과 빛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 그 말씀을 또 같이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읽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팔복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맛을 잃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빛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을 잊고 소명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과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조금은 어렵기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 주실 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시작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가 그 당시에 가르침을 받았던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언약과 율법과는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오해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정결법에 의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병자와 또 세리와 또 그 외에 그 사람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자리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또 식사 교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한테 많은 핍박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이야기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법을 선언하시는구나, 그렇게도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무리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율법과는 다른 법, 구약의 말씀과는 다른,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다.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예언서를 말하겠죠. 근데 이것은 통틀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고
또 함께 나누었던 구약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신약과 구약 66권으로 정경화된 것은 아주 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엔 이미 구약에 전승되었던 말씀들을 정경화시켰던 작업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의 말씀들은 22권의 형식으로 지금 39권을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그들은 정경으로 그렇게 정경화시켰던 작업들이 이미 진행되던 차였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구약의 말씀일 것이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 완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fulfill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충족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이것이 실체화시키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다, 그러니까 그림처럼 안개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것을 명백하게 보게 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그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레위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의 뜻이, 의미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전케 하셨음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의 그 많은 분량을, 앞부분을 바로 이 제사와 그리스도와 제사장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이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분량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든 로빈슨이라는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마치 연필로 희미하게 밑그림을 그렸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밑그림 위에 완벽하게 색칠을 입히셨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색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렌즈가 되셔서 지나온 말씀이 소용없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설명해주고 비추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해석되고 구약의 말씀이 완전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렌즈 삼아 구약을 보면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이제는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이제는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구나 했던,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세기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구약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의 말씀과 관련된, 그러니까 구약이 언급된 부분들을 다 빼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 4개 중에서 구약에 언급된 부분을 뺀다면 가장 많은 분량이 빠지는 게 어떤 복음서일까요? 어떤 복음서가 그럴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구약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신약의 말씀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같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 그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말씀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66권이 아주 얇은 성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마르시오는 이단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다, 그리고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8절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보다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실 때 주셨던 그 의미를 완벽하게 해석해 내심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 참된 뜻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면 21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가 뭡니까? 자, 21절이 뭐죠? 어떻게 시작하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죠? 십계명에 있죠. 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또 형제를 욕하는 라가라 하는 욕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죽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죽이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 그럼 다른 이들에게 누군가를 시험받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화내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그리고 욕하지 말고, 뭐 심지어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욕하지 말아야겠죠. 상처 주지 말아야겠죠.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이것도 역시 십계명에 있는데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를 주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점점 말씀이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서 39절 한번 보실까요? 39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오른뼈뺨에 치거든. 자,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오른편을 때렸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주먹이 불끈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을 돌려 때려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속옷을 빼앗기면 뭐도 줘요? 겉옷을 주래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데 그 다음에 얼만큼 더 가져요? 심리를 가져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 나누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은 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율법에 보면 음식법이 나오는데 그 레위기를 보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야 될 것,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음식법으로 이야기하자면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대답을 못 하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에 분명히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는데 이미 우리는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는 도대체 순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레위기에 살펴보면요 먹지 말아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새우, 갑각류 비슷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가재, 랍스터는 우리가 못 먹죠. 네. 네. 마음은 언니로되 우리가 못 먹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오늘 읽었던 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그러니까 율법 1.1핵이라도 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외의 음식법과 정결법에 대한 말씀들로 여러분 아시는 그 안식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율법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데 왜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공격도 하고요. 그들은 아직도 그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문화 음식법을 지킨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를 담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이날 주 안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로 지킵니다. 음식법도 마찬가지죠. 자, 말씀을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15장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여기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15장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에 나와 손을 씻는 것처럼 항상 집에 들어오면 이제 손을 씻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것은 마음의 정결입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구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본질적으로 음식법을 비롯한 정결법에서 정말 마음의 정결을 이루어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서, 그리고 이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먼저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율법에 보이는 기준을 그냥 보여지는 행위에서 내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면의 모습으로 이것을 넓혀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600여 가지가 넘는 조항과 율법에 따르는 그 조항들을 지키며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꺼이 살아가며 사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정결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먹게 하신. 네. 예수님은 율법의 뜻을 풍성하게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을 때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고 설명하시고 비춰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번역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며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 바로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 조금 바꿔 말하자면 화가 나거나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600여 가지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조항을 지켜내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 행위가 의가 되는 겁니다. 맹목적인 율법의 어떤 추종자다, 이런 표현까지도 듣게 되고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면 위선자, 그리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일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정말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에 따르는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지키고 또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매일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11조 했고, 그리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자랑하죠.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조항들은 지켜내면서 그 마음에 감추어진 죄들은 더 쌓여져 갑니다. 온전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그 조항들을 애써 지켜내는 모습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한 채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면서도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지는 의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조항은 지키지만 기꺼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어찌 보면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요 빛을 비추어 내지는 못하는 빛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의가 있다, 이러시면서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나눴던 21절부터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저 살인 안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도 하루에 수도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고 있다. 너희로 인해 상처받는 자들, 너희로 인해 마음에 그리고 힘든 자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면서 본질적인 의미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의입니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의가 성경에서 나올 때 신약 성경에 특별히 그 바울 서신으로 가면 바울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담아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신칭의라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는 과연 그 의겠는가? 우리는 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아주 단순한 개념.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하게 그 의미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의를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지만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배경 속에서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들어와 가르쳤던 수많은 율법주의자들, 공로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하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도 바울도 항상 그 믿음은 과연 또 무엇일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의 삶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같은 경우에 구원의 그 신비와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이야기를 쫙 펼치면서 결국은 로마서 11장까지 그 이야기가 끝나고 12장부터 그러므로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조항들, 600여 개가 되는 그 계명보다 더 많은 것을 지켜내는 그 양적인 그런 수적인 그런 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순종,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럼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생각하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이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막 그릇들이 내려와요. 근데 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막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결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잠이 깨요. 이 당시만 해도 베드로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베드로가 누구의 초대를 받냐면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요.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던 이방인 고넬료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았도다 이렇게 하죠. 자, 베드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의 외모 보는 시고 이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냥 구별하시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같은 의미의 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그 가정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가정에 세례를 주죠. 여기서 이 사건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전도,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받으시더라. 그래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고 그 가정에 내가 세례를 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이루려는 의는 문자적인 의였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의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나가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11조 했고,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금식했고,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구제했고,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는, 정말 애통하며 의에 주리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냐 질문하시고 바로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으시며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지켜내고 내가 이루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 마음의 분노와 상처와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과 또 내 마음에 있는 죄와는 상관없이 보여지는 그 외면의 모습에 집착했던 사람들에게 신앙은, 그리고 진정한 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완성된 말씀은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말씀, 소금과 빛의 말씀. 그런데 이것도 너희들이 여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조항처럼 지켜서는 안 된다. 보여지는 가난함, 보여지는 애통함,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변화받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직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데요,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선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자는 얘기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런데 내면 안에 그 말씀을 통해 내면의 변화와 질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 장면을 얘기하면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없으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이루어간 일들로 인해 다른 이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에 세리를 손가락질했던 바리새인처럼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 붙들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비추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완전하게 깨닫는 은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말씀을 통해 하늘을 비추어 보게 되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은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려줍니다.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삼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도 멈추어 서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무너진 데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갈라진 데를 또한 우리가 메우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복음의 빛을 밝혀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 알므로 그치는 신앙, 그저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간구하고 또 그리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우리 내면의 신앙들, 내면의 모습들, 성령의 만져주심을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나은 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해석해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분명하게 의로운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 감격과 소망이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가정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침상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왔다면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험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소망하며 갈망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결단하며 소망하는 그 모든 발걸음과 결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